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죄성에서 특징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그런 것이 있죠. 또 나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별로 관심 있게 듣지는 않고 저들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너무너무 이제 인정받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각각 제자들마다 그러한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것이 말은 안 해도 다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이 두 제자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이 두 아들 특별히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에 대한 미움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두 다 자기 속에서 죄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가 놓고자 원하는 욕심, 그러한 욕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것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 죄에서 나옵니다. 일평생 기회가 되면은 죄에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만은 일어납니다. 예. 그 일어나는 그러한 죄에서 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남이 나를 대우해 주면은 즐거워하고 반대로 남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등한시해 주고 관심을 이렇게 주지 아니하고 배려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주 마음이 섭섭해지고 아주 마음이 이웃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능력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미혹을 당하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나를 추하게 하고, 나를 추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보시기에 좋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유혹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능력입니다. 크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죄를 따라서 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게 따라갑니다. 잡혀갑니다.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아주 엄미하신 분이신데도 아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성품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자리를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장소를 택하실 수가 있죠. 얼마든지 다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 짐승들의 먹이가 담겨져 있는 그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죠. 정말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시던 분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 인격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인격의 능력이 아니요.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의 것을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높고자 하는 것이 죄성인데 그와 정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없어서 약해서 내가 거역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교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격에 맞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참 죄에서 나오는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채워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도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굳어버리게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뻣뻣해집니다. 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것이 나에게 더 많이 채워지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면은,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면은, 뿌리가 물을 찾아가잖아요.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은 물이 반드시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은 그 뿌리를 향하여 들어가서 나무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미 오신 주님에게 내 마음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주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있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온유와 겸손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그 능력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가 물을 찾아 가는 수고를 해야 그 물이 뿌리를 향하여 들어가서 나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온유하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늘 주세요. 주시는데 우리가 받으러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지를 아니하면 없는 것이죠. 없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가셔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품으라. 가까이 가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임을 의식하시고 사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고 주님은 없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만 있으면 내가 이웃보다 잘났을 때는 이웃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지지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전능자를 모시고 사는 우리 나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분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귀한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 좋은 것은 자기가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이거 다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단 말입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함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자인 것을 의식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지요.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만된 생각이 수시로 일어날 때에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를 위하여서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은 사망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사용하시고, 능력이 있어야 사용하지요. 없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 아니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받아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복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지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름다움과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여서 이 땅 위에서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 우리 맞이하도록 그렇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